아멘. 이 세상에 한 240국가가 있는데 민족은 몇천 개 혹은 만 개를 넘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뭐 세분화하면 인도에만 700개가 있습니다. 인도 안에만. 과테말라에 500개가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인데 500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 단위로까지 자르면 몇십만 개까지 될 수 있고, 그래도 뭐 부족으로 자르면 너무 심한데 어지간하면 민족들도 몇천 개. 대충. 없어진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뭐 끌려가고 흩어지고, 혹은 어떤 나라는 완전히 그냥 승리한 그 군대가 전멸을 시켜버려갖고 그냥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없어진 민족이 지금 남아있는 민족 숫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적인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데, 뭐 남미 안데스 산맥에 가보면요, 지금 페루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은 찾을 수 없는 민족들이 남겨놓은 여러 문자나 무슨 흔적들이, 또 그들이 만들었던 톡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무덤들이 막 사방에서 나와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 종족이 없다고. 전멸한 거예요. 섬에 가보면 옛날에 사람이 살아서 막 돌기둥 세워놓고 신전 세워놨는데 섬에 한 명도 안 살아. 뭐 전염병이 돌았는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부분 그들이 옛날에 일어난 사람들은 문자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 써놓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 마야 문명이 왜 없어졌는지 지금도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은 워낙에 기술이 발달해서 그 마야 유적지에서 나온 왕족들, 귀족들의 시신을 발굴한 시신들을 갖고 DNA 검사를 해보니까 요새 DNA는 그 사람들이 주로 뭘 먹고 살았는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뭐 남자 여자 이런 건 쉽고 그럼 뼈 모양만 봐도 알고,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주로 먹은 음식이 뭐였는지까지 밝혀내요. 그래서 요새 과학적으로 마야 문명이 그때 식량이 부족해져서 콜레라 이런 게 돌아서 죽은 사람의 뼈 속에서 콜레라균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니까 전염병으로 싹 죽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기록이 없어.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나라와 민족들과 부족까지 하면 아마 몇만 개 이상 되는 부족, 몇십만 개까지 될 수 있는 부족이 전 세계 딱 한 민족에게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게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죠. 아멘. 나머지 모험들이 쌍들이다. 한 민족도 예외가 없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이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그러지만 자기네들은 전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 신은 가짜다, 힘없는 신이다, 별 볼 일 없는 신이다, 그렇게 믿고 섬긴 자들이 어딨냐 말이에요. 전부 자기네 신이 제일 세고 제일 높고 제일 대단하고 제일 복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온 인류가 속았는데 딱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게 계시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하죠. 당신을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해 주셔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이 뭐냐? 참되신 하나님을 적어도 자기네들 만났어요. 호렙산에 가서 만났어. 그분이 살아계심을 봤어.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목소리도 들었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뭐 한 50대 50이라든지 뭐 90대 10이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몇천 민족 대 1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240개 국가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나라는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도 있으니까. 북한에도 있으니까. 이란엔 뭐 우리가 추정할 때 1,000만 명 가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선교학자들이 내는 통계입니다. 예, 그 북한에는 그냥 정말 얼마,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잡아 죽이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금방 잡혀서 들통나니까. 예. 그렇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이 없는 나라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아무리 정부가 막고 뭐 무슨 경찰이 무슨 고문을 하고 잡아 죽여도 기독교인이 없는 나라는 없는 정도가 됐어요. 이제 교회라는 기독교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큰 특권이지만 전 세계 인구 70몇 억, 뭐 80억 조금 덜 된다 그래요. 그래도 한 70몇 억 됐는데 그 70몇 억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갖고 진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도 알고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한 10억 정도 봅니다. 10억. 그러면 7대1, 8대1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8명, 7점 몇 명, 8명 중에 한 명만 참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아니, 뭐 제가 이런 통계 얘기하면 감동이 없으신데 굉장히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21세기에도 8대1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서울대 경쟁률 3.5대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5대 1도 안 돼요.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이 경쟁률이 5대 1이 아니라고 3.5대 1이에요, 평균. 요즘은 서울대 합격하는 애들도 많이 등록을 안 한대. 서울대 합격해서 안 다닌대. 나와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서울대 합격해도 안 다닌대. 서울대 옛날 같은 그런 위상이 이제 없어요. 서울대 나와야 뭐 되게 알아주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이건 특권이라 지금도 8대1이란 말이에요. 8대1. 옛날에는 몇 천대 1이야. 몇 천대 1.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는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는 왕족이었다. 아멘. 이사야서를 우리가 3년 전에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사야가 누구냐? 이 사람이 왕의 사촌이었다. 이 사람은 주전 740년, 정확하게는 739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서부터 정식으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680년 경까지 살았다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때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한테 너무 분통이 터져갖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톱에 켜서 죽은 사람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므낫세가 자기 할아버지 뻘이죠. 그러니까 자기 직계 할아버지의 한 사촌쯤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 같은 집안의 왕족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 악한 것을 예언한다고 분통이 터져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는데 그런 전승 구전이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요, 예레미야가, 이건 이사야인데,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우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주전 제 기억으로 627년인데, 맞네요. 627년. 627년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80년까지. 근데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정확하게 580년을 정확하게 680년도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요때쯤 죽은 것으로 대충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죽는 마지막 날까지 선지자 활동했는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열왕기하와 역대하와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여전히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보죠. 그게 몇 년이면 586년이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뻔 하다가 바벨론 왕이 그 군대 장관인 느부라사단이 놔줍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우리 바벨론을 향하여 뭐 적대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그냥 놔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포로 몇 명 살아남는데 예레미야가 남겨집니다.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예굽으로 가지 마라 이런 예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때 활동했다는 건 분명한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뭐 누구도 그 예레미야 마지막 날을 기록을 안 했습니다. 자신도 기록을 안 했고. 그럼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가려는 에스겔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냐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시점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97년에 잡혀갔습니다. 주전 597년에 잡혀갔습니다. 요거는 에스겔서 31장에 확실하게 그 연도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런데 가자마자 선지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593년부터 선지 활동을 시작해서 약 570년 정도까지 선지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한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예레미야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 놓고 갈 필요가 있겠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중에 에스겔서 31장 제가 장절을 잘못 불러드린 것 같아요. 3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에스겔 자신이 밝히기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여러분 자기가 사로잡힌 게 597년이었는데 12년째 즉 1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기서 11을 빼니까 뭐예요? 586년 딱 나오잖아요. 아니 이걸 좀 보셔야지 성경을 보지 마시고 여기에 적고 있는데 597년에 사로잡혀 왔는데 11년 만으로 12년째 되던 해 그래서 보니까 586년 예루살렘 멸망한 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년째 사로잡혀서 온 지 12년째 된데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말하기를 그 성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고 보고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서가 33장에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 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에스겔서에 남아있는데 우리가 에스겔의 선지 활동이 이때쯤 끝났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냐면 요 뒤에는 주로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한 번 본 환상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돼서 새로 생겨진 성전 이런 거 하나를 설명하는데 한 10장씩 썼기 때문에 그가 활동한 기간은 대충 요때쯤 거의 끝나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자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586장쯤에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에스겔서가 33장 이후로 내용이 확 바뀝니다. 이사야서처럼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하나님이 네가 뭘 잘못했는지 형사 재판에서 그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과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며 40장부터는 갑자기 회복과 구원으로 바뀐 것처럼 예스겔서도 1장부터 31장 2장까지는
멸망과 심판과 막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33장 이후로 갑자기 확 내용이 바뀌면서 회복과 새로운 성전의 건축과 그 다음에 뭐 또 에스겔에게 뭐 대언하라 저기 오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게 하라고 골짜기 뼈다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회복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자기가 본 환상이나 들은 이상 중에 들은 음성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설명돼 있지 시기적으로는 별로 지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들먹거리냐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시편부터 살폈지만 시편은 그냥 통괄적으로 우상 숭배가 어떤 거다는 얘기를 조금 살펴보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몇 주 동안 살폈습니다. 이사야는 아시다시피 왕궁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계속 왕을 상대했습니다. 계속 히스기야를 찾아가고 므낫세를 찾아가고 그랬는데 39장까지는 너희들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런 죄 때문에 그러시다 하시면서 40장부터 갑자기 구원과 회복으로 가더니 더 이상 유다라는 국가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 구원으로 넓이가 확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합시다. 요거 우리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 큰 구조를 이해해야 되니까 범위가 갑자기 확대되기 시작하고 39장까지 실제로 있는 여러 민족들, 당시에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애굽이나 두로나 뭐 수많은 세상의 많은 나라 강대한 세력들에 대해서 함께 경고를 하는데 40장 이후로는 갑자기 온 인류의 구원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범위적으로 갑자기 확 확대가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 인류의 구원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예수님의 초림은 이사야가 740년부터 우리가 많이 봐서 680년 정도까지 살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680년에 죽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가 활동한 시기가 680년 정도까지는 그가 활동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여러분? 6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사람이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그가 680년까지 설령 살아서 선지 활동한 60-80년 죽었다 할지라도 요게 비스라는 건 예수님 오시기 680년 전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초림만 예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 그 재림 끝에 시작되는 천년왕국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0장 이후로 갑자기 범위가 확 바뀌고 대상도 전 세계로 넓어지고 시간도 막 몇백 년, 몇천 년을 막 건너뛰어 버립니다. 예언의 성격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 우리 초반에 이걸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서 우상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는 이사야서 초반은 실제로 왕궁에 앉아서 정치하는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했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40장 이후로부터는 온 세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구원을 베풀리시는데 구원을 아무리 베풀고 구원의 은총을 온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해줬어도 누구만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나쁘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가 했던 짓이야? 사단이 했던 짓이야. 하나님 옆에 모셔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높은 지혜에 하나님 가장 곁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했더니 이놈이 어느 날 내가 뭐 하나님과 뭐
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냐 말이야. 자기를 비겨서 하나님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홀로 하나님 되심에 도전한 놈. 용서 없잖아요. 마귀는 용서 없습니다. 아멘? 예, 악한 영들은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그걸 뭐 구원받았다고 뭐 은혜 받았다고 용서해 주신다? 그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레미야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크시니이다. 7절도 있죠. 열방이 하시어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주께 당연한 일이라. 예, 아멘. 예, 10절과 11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그 유일하다는 것이 이사야서는 유일이라는 단어보다 홀로라는 단어로. 홀로라는 말이나 유일이란 말이야. 그 말이잖아요. 홀로라는 말과 유일하다는 말이 그 본질에서도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분 외에는 없다.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그분만 오직 그 한 분만 참 하나님이라면 나머지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 사실은 하나님이시라. 예.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시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즉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모슬렘들하고 논쟁을 벌이거나 불교 신자는 그래서 알라가 천지를 지었다는 거요? 그랬더니 그런 말은 코란에 없대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너희의 모하멧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신데 그럼 찍소리 못해요. 어떤 신도 자기가 천지를 지었다라는 헛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홀로 내가 천지를. 그래서 이제 욥하고 논쟁을 벌이시다가 야 욥아 일로 좀 와봐. 너는 허리에다 손을 얹고 대장부처럼 나한테 한번 대답을 해봐.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었는데요. 설명해봐.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뭐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땅을 어떻게 했는지, 물을 어떻게 했는지, 짐승을 어떻게 했는지. 네가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하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자, 우리 본문에서 이제 예레미야 10장을 좀 살펴보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요 얘기를 옛날부터 우리 시편에서부터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한 게 뭐예요? 동방 풍속을 따르지 마라. 너희들은 열방의 행위를 따라하지 마라. 여기서 또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 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마. 동방 풍속을 따르지 마.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는 그걸 배우지 말라. 근데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627년부터 580년 정도다. 근데 이 사이에 586년 있으니 이 586년은 유다가 망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타내라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당시에는 아수르는 이미 망했고, 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은 갈대아라는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바벨론이 생겼는데 갈대아라는 말 자체가 점성술을 하는 자들이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길흉화복을 예언하고 왕들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러 징조를 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를 멸망시킨 그 강력한 바벨론의 세력은 그들이 섬기는 벨과 느보와 마르둑 이런 신들이 결국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 신이 노했다, 우리 신이 지금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인데,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온 세상, 애굽도 멸망시키고 아수르도 그 강대한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 길을 배우지 마라.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늘의 징조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징조를 내가 준다니까. 그러면 그 징조를 두려워하는 나를 경외해야지. 아니, 경외하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좀 고급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멘.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 fear도 똑같아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그 징조를 내는 자가 난데, 그러면 나를 두려워해야지. 조금 지나면 이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여러 가지 하늘의 징조들이 막 별이 떨어지고, 예. 우리가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쯤에는 우리는 후교받고 올라간 다음일 거라고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는 여기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위에서 보는 건데, 제가 나야가라 폭포에 한번 갔다가 그 나야가라 폭포 타워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처음 올라갔는지 하여튼 올라가서 저녁 이렇게 타워 이렇게 돌아갔는데, 갑자기 밑에서 폭죽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앉아있는 그 앞에서 팡팡 터지는 거야. 그래서 뺑뺑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놀래갖고, 아니 왜 우리가 왔다 이렇게 환영을 거하게 하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내렸더니 막 온 나라가 환영 모드로 들어갔죠. 트럼프가 도착하기 하루 전에 중국의 외무장관이 나와갖고, 왕이라는 미친놈이 나와서 늑대 외교를 한다는 그 왕이, 그놈이, 미국과 중국은 온 세상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고, 우리는 미국을 도전하거나 미국을 이리저리에서 끌어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니, 그래서 온갖 트럼프 듣기 좋은 아부의 말을 지금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도착도 안 하셨는데 막 하루 종일 떠들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상원 의원 때 중국의 인권 문제를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 그걸 때렸는지, 상원 의원 시절에 루비오 저놈은 중국에 들어오면 체포한다고 루비오 제재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번에 루비오가 오시잖아. 미국의 국무장관이 돼서.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루비오의 한문 이름을, 발음은 똑같아. 루로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이름을 이렇게 생긴 다른 한자로 바꿔갖고 exactly same person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한 것은 이런 루자를 쓰는 분이고 이번에 오시는 국무장관은 이런 루자를 쓰신 분이니까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받아들여갖고 온 세계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늘의 징조를 바꾸시고 원하는 일에 따라서 하늘의 여러 징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징조를 보면서 벌벌 떠는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 외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무서워할 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한타 바이러스인가 걸려갖고 지금 또 막 난리가 났죠. 배 탔던 사람들이 한타 바이러스 걸려서 그 배 안에서만 3명이 죽고, 괜찮다 그래서 내보냈는데 불란서 사람 하나는 불란서에 돌아갔는데 그 한타 바이러스가 발견됩니다. 미국 사람도 지금 6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혹시 또 코비처럼 되는 게 아닌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에 6명이 돌아왔어요. 지금 그 배에서 한 몇 주 동안 못 내리고 있다가. 그딴 걸 왜 두려워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혹시 내가 걸릴까봐, 혹시 내가